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막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보름으로 기억합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달이 참 밝게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솜털처럼 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달의 모양은 계속 바뀝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면은 밝아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렇지 못한 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다양한 모양의 달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정한 주제를 이해할 때에 이처럼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달의 한 모양만 보고 그것만 달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균형진 재림신앙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믿음과 순종의 균형, 둘째 날에는 자비와 공의의 균형, 셋째 날에는 완전과 불완전의 균형, 마지막 날에는 이미와 아직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세 가지 국면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순종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첫 번째 국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였지만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도마는 제자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도마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까지 8일 동안 그러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에 한 승객이 탑승하였습니다. 그는 배표를 겨우 마련했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동안 배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많은 빵을 준비해서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게 항해하는 배라 준비한 빵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속절없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부러움으로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사람들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뒤에 그는 작정을 하고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실컷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며칠을 굶은 나머지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승무원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구입하신 배표에는 모든 식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편으론 그 사실을 몰라서 며칠을 굶었던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서 아주 당당하게 마음껏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빠로 번역된 아람어 아바는 요즘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온 제 두 아들이 지난달 재림연수원의 정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기간 어느 오후에 둘째 아들이 연수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연수원 내에 있는 제 사택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계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여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배정받은 숙소가 아닌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왔을 때 제가 사택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먹을 것을 꺼내어서 먹고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불렀고요. 잠도 잤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연수생은 들어오지 않는 제 집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와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사는 집을 제 집처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가진 것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무한한 자원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그것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 외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의롭게 되었으며 거룩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 아직 받아야 할 인이 있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고.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된 자아는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과 아직 이루지 않으신 것 사이에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설교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에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186페이지에는 이런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아담은 먹게 되었죠. 만약 그때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와만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와 한 사람만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그 죽게 된 하와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인구가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로 인해 단 한 사람만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에 대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금광을 찾아 나섰던 몇 사람이 마침내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과 옷을 준비해서 다시 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광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고 그들은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을로 내려가 비밀리에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에 왔어?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이 가려고 왔지요. 어디를 간단 말이요? 시치미를 떼지 마시오. 우리가 다 알고 왔어. 금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서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을 발견한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여러분, 금을 발견한 사람은 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얼굴이 다를까요?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보물을 찾은 사람은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보배로 표현하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금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진정으로 간직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실제적인 보물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참 보배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역시 참으로 보배로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국면이라면 현재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과 미래에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지름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름길에서 만날 수 있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던 장소는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해변길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숫곳에서 가나안의 남부 도시 가사까지는 약 260km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무리가 이동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속도는 대단히 느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루 10km씩 걸어간다면 약 한 달 정도 걸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간다면 자신들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멀지만 그들을 안전한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둘러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에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전국의 대학생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전성기는 몇 살 때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대답한 나이를 평균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28.96세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은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29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 빨리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신자가 인생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빠른 길, 지름길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데 근시안적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멀리 보거나 전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빨리 가는 길, 빨리 결과가 나오는 길, 지름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보시고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지름길이 아닌 광야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은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25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꼭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은 자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저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과는 좀 더 다를까요? 부조와 선지자 65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진행하다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원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재림 신자로 살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1997년에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밑에서 1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해가 끝나갈 즈음에 다음 해에 나갈 단독 목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SDA 36 외국어 학원, 지금은 이름이 SDA 교육이죠.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학원 목회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에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그 목사님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은 세 번째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학원 목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또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저는 SDA 36 외국어 학원 목회로 발령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세 번이나 거절하였는데 전도사 의견은 의견도 아닌 것인가?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 번이나 거절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몇 가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원에 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가 아닌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기계설계공학과가 제 전공이었는데요. 공대를 졸업한 후에 신학한 후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그들의 형편, 또 그들의 고민, 그들이 준비하는 취업 등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들과 비슷한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학원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러 오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을 만나 아침부터 밤까지 신나게 원 없이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별로 창조적이지 못한 제가 학원에 잘 갖추어진 선교 프로그램에 별 고민 없이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면 구도자를 만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 목회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러 오는 많은 이들 때문에 저는 그런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저는 학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몇 가지 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학원 목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원 목회를 참 실수 없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을 다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때 저는 제가 원하는 길, 제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목회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제일 좋은 길, 언제나 최선의 길이라고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임을 믿음으로 믿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생각되거나 여러분이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으신다면, 즉 신뢰하신다면 후에는 분명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224페이지, 225페이지에는 이런 감동적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길을 저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꼭 인도받고 싶은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까지를 다 볼 수 있어서 인도받기를 원할 그 길 이외에 다른 길로는 결코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지금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의 삶에 어떤 시련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결코 벗어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세 번째 국면이자 완성된 형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국면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은 현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것과 미래에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 번째 국면은 밀접하게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행위로 번역된 단어는 에르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에르곤, 즉 행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결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보면 같은 단어인 에르곤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행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사상은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 즉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종합하면 행위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2004년에 정희재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가족과 함께 지리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밤이 되자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살지 않는다. 희재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배낭에서 침낭을 꺼내 바위 틈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산에서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오후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희재는 또 다른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산에서 비를 맞고 잠을 자면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침낭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을 보내고 난 뒤 희재는 40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위기의 때에 아버지가 평소에 해주신 말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그는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 볼 내용의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면서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히 읽고 들었던 말씀이 지식만 되고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곧 순종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7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반면에 어떤 영혼도 선한 행실이 전혀 없이 구원받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불이 붙은 장작에서 열과 빛을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나이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은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구원에는 결코 행위가 배제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지 않고 순종과 함께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제가 지난달 냉동고에서 음식을 꺼내어서 해동을 하기 위해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돌렸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전자레인지 같은 것입니다. 제가 5분 시간을 맞춰 놓았습니다.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머가 꺼지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넣었던 물건을 꺼내보니 전혀 해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나 싶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 전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날 제가 식탁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느라 이 에어프라이어가 연결된 전원 코드를 뽑아 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전원이 빠졌는데도 에어프라이어의 타이머 돌아가는 소리는 잘 났습니다. 따라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품이 잘 작동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기에 정작 음식을 데우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신자라고, 목사라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기능을 잘하는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참된 열매가 제게서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알곡이 있지만 쭉종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만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와는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신자의 무리 중에는 남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교회에 그런 쭉정이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서 믿음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에는 순종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준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그녀는 진실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1년 후에 그녀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지켜보던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순종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 순종을 보기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당장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의대에 다니던 한 재림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종종 시험이 있어서 그녀는 늘 기도하면서 교수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기에 한 교수님이 토요일에 시험 치는 것을 강행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여러 번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기도한 후에 이런 메일을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서 부르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 제 삶의 간증이 되기를 기도하며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교수님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믿음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완강하던 교수님이 답을 보내왔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시험을 치라고. 자신이 한 학생의 앞길을 막았다는 그 소리는 듣기 싫다는 말과 함께요.
그 여학생은 지금 신실한 재림교인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도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대생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은 큰 유혹을 당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구절의 내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요셉은 위기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동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순종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순종은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 연수원에 기도하러 온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직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녀는 어린 아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말했던 요지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를 믿을 수 있겠다 혹은 믿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 진지하게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더 열심히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자주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자주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시대소망 2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분명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믿음의 첫 번째 국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수많은 것들을 나를 위한 은혜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국면은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킴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서 균형진, 조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며 재림 신자로 살았지만 저희의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혹 인도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